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쓸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한 말씀입니다. 가상칠언이라는 것은요, 가상, 십자가의 가, 위상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7언 7마디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울립니까? 이게 새벽이라서 더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그거 소리를 볼륨을 전체를 조금 낮추십시오. 아니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새벽이니까 그냥 끌게요. 이게 그냥 끄는 게 낫습니다. 여기 마이크 껐거든요. 그럼 좀 낫습니다. 낮일 때는 좀 표가 안 나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대. 저기 유랜드 집사님을 좀 부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7마디의 말씀입니다. 그 7마디 말씀,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구구절절히 살펴보면 살려달라, 죽이지 말라, 그런 말씀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십자가라는 것은요,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은 사형 중에서 그 당시 최고의 형벌입니다. 최고 형벌. 어떤 고문보다도 더 고통스럽고요, 긴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죽음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장정 60kg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못에 박혀서 아픔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박히면요, 이 양쪽에 못을 박히면 몸무게가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이 뼈는 붙어 있고요, 팔이 붙어 있는 가운데에 이 몸이 처집니다. 처지면서 가슴을, 심장을 누릅니다. 심장을 누르기 때문에 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피가 점점 쏟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사실 고문을 우리가 당하는 장면들을 봐도 고문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내가 안 죽였어도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고문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은요, 용서를 구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최악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탄생하자마자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어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몇 차례 거짓 신문을 통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메시아임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문자들은 주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로마를 다스리는 통치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죽일 자신이 없으니까 그 죄값을 자기들이 치르기 싫어서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끈질기게 고함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 병정들은 그 위협하는 소리에, 데모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악한 행위가 저질러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가, 우리가 죽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죽이지 않은 것처럼 뒤짐지고 불구경하고 있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준비되어지고 그 위에 주님은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이윽고 공중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말없이 가만히 매달려 계셨습니다. 동정을 구하는 자세도 없었습니다. 비참하거나 비굴한 모습으로 표정을 짓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맞고 찔리고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첫 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7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저들을 죽여달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용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숨어서 구경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사역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은요, 사랑하는 사도들, 제자들, 그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의 대상자는 원수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로마 병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못 박은 사람은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 우리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최후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할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공자가, 어느 맹자가, 어느 석가모니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좋은 말은 했지요. 또 자기 나름대로 고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같은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효력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중보기도라는 효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intercession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중보자. 그래서 사실은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중보자로서 기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니고시에이터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유일하신 예수님의 사역들을 더 왕성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것도 또한
예수님의 팔을 지켜 세우는 아론과 홀과 같은 그런 중보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짜 중보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면서 용서하신 기도 제목이 언제 효력으로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믿어 회개로 나타났던 그 역사가요, 바로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부르짖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던 3,000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 행하였으면 너희 관원들도 그리 한 줄로 아노라. 사도행전 3장 17절에 베드로는 설교하였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행했던 그 일들 회개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웅변가입니까? 똑똑한 박사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말재주가 없고요, 어눌하고요, 혈기가 왕성하고요, 어부였고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언변을 통해서 3,000명이나 믿겠습니까? 그는 그저 자기가 닭 3번 울기 전에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그는 믿었고 그것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크게 외쳤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남자만 3,000명이 믿어 회개하고 돌아왔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첫 마디가 의미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3,000명이 믿어 회개했고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까지 위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시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그리고 남녀노소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한 것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아, 그렇구나. 구약에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미 했다라고 그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1500년 전에 거의 한 1200년이죠. 1100년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1000년 정도 흘렀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빌고 계심을 믿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식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인식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부끄러워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이거와 같이 요청하시거나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죄를 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전엔요,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렸고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가늠한 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사했습니다. 너를 돌로 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친히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친히 직접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할 때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저가 누구이간데 죄를 사하느냐? 말세다, 망하였다, 저 미친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여야 된다, 사단이다, 마귀다 라고 했습니다. 바알세부를 힘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 신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람으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당한 죄, 사람이 받아야 할 죄, 사람이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이 오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희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정체성이 인간으로서 저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죄를 위하여 드려지는 바 희생제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자신들이 벌이는 일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인간은 사악하고요, 죄인입니다.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의 범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깨닫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천재라서 그래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추악하구나, 사람이 추악하구나,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오직 기도,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 66권으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다는 사람들은요, 알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못 박는 저 사람 누구냐? 바나바를 대신해서 죽이는 저 사람이 누구냐?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섞여가지고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죠. 그들은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도요,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말씀 66장을요,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무시했습니다. 알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묵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지인들은요, 두렵고 떨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모습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 인간의 모습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자신들이 벌린 일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요한복음 7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흠을 잡으려 했던 자들도요,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 있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두워지고 때로는 분노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요. 분노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우리.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며 때로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오늘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우리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고지까지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지금 못 박히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 보면서 태하는 태도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갈보리 언덕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하고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깨놓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똑같습니다. 우리 완전 똑같습니다. 저는요,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전도사 1학년 때 이 패션 오브 크리스를 처음 봤을 때 영상을 보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는데 점점 무뎌지고 완악해져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제는 제가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저 못 박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내하고 뭐가 다르지? 저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뿐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말만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요, 실천하셨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깨닫고 7번 네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너는 용서하라 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하시고요, 믿으시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만 데나리온,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치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이 시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용서하면 그 모든 쓴뿌리와 상처가 제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